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게 됩니다. 첫째, 사도행전이란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제목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박진감이 넘칩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수련회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고등학생들과 3번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소리내어 끊지 않고 읽었습니다. 다음에는 사건을 정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는 지도에 장소를 표시해 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잘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집회를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했던 고등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동시에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언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이죠. 마지막 날에는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전도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전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사도행전은 실제로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은 태어나고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십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책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신실한 동역자로 사역한 사람이죠. 누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와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했을 때 함께 있었고, 2차 로마 감옥 투옥 때에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보았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건들을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이전에 쓴 글에 대해 언급을 하죠. 이전에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역시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1권이고 사도행전이 2권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쓴 글,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실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때까지, 그때까지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건, 지상의 삶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부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하나 둘 계속해서 세상을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10가지 핵심 단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반복하여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10가지입니다. 그 단어들은 이렇습니다. 성령, 기적,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핍박, 교회, 사도, 기도, 거룩, 순교 이런 10가지 단어들입니다. 사도행전은 먼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사건을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또한 기적 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울러 사도행전은 말씀 행전입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었고 말씀이 먼저 앞서가며 말씀의 불이 일어나는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또한 예수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며 언제나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은 핍박행전입니다.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난 바로 이후에도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은 또 다른 기적과 구원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죠. 사도들은 핍박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넘어서 다시금 새로운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또한 교회 행전입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곳곳마다 일어나는 사건의 특성은 다르지만 열매는 동일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을 충직하게 따라가는 사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살리셨죠.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매듭을 짓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기도했고 얻어맞아도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기도와 함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또한 거룩 행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죠. 거룩이 사도들의 능력이요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사도행전은 순교 행전입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피 흘려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따라서 기록되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또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사건들의 순서가 나타나 있어요. 이런 순서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다. 그 다음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 이 순서를 따라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증거되는 사건이 3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8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사건이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세움을 입어서 선교사로 파송되면서부터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죠. 그 이야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13장과 14장, 예루살렘 공의회 15장, 2차 선교여행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 3차 선교여행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바울의 여정 21장 18절부터 28장 3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읽어오면 참 기가 막힙니다. 때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때로는 손에 땀을 쥘 정도로 주게 할 정도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알고 읽으면 내용을 알고 결말을 알기 때문에 긴장감이 좀 줄어들겠지만 처음 읽게 되면 이게 죽음의 위협이 있고 기적이 있고 살아남이 있고 다시 위험에 빠지고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이죠.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결코 무덤덤하게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의 이야기는요, 한편의 뮤지컬처럼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 왜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말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나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 하면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를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결국 바울은 로마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는 아주 짧지만 기가 막힌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록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감동적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비록 멋진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하지 않았지만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가지 않고 정말 그야말로 공짜로 가게 되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가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30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을 전한 이야기로, 로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구원 사건이 그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열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사도행전 31장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사도행전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지금도 구원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잘 믿고 많이 예수님을 전하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사도행전 읽으면서 이미 끝나버린
사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지속되고 있고 오늘도 계속되는 이 사도행의 역사가 당신의 삶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